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당한 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나의 매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갇힌 상태에서 이제 쓴 서신이 이제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이 기쁨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장 12절부터 그 마지막 30절까지는 첫 번째로 환경이 그리스도인을 주장하게 될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사도 바울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생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예를 들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함을 통하여서 그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예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내 지위를 바라보게, 세상에서의 지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당하였으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1장을 봤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두 무리들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형제들 중에 두 무리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경쟁적으로 그를 투기함으로, 그를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으셨다는 걸 알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여 이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후자의 무리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고 사랑하겠지만 전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파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는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떤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함으로 전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분쟁으로써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인지를 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상태, 또 자기를 시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이 일을 바라봤었을 때 내가 갇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게 되었구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환경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이와 같은 환경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 것이라고 할 때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자신의 부인이 아닌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가 그 속임 때문에 사라를 자칫 잃을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다행히도 그를 구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이었죠. 또 대표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룻기의 엘리멜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2절 3절.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나은 땅을 찾아서 이 흉년 가운데 무언가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그들이 오래 있을지 몰랐지만 이제 그들이 오랜 기간 거류하였습니다. 약 10년쯤이 되었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었고 말룡과 기료는 각각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들 또한 다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각 지파에 따라서 그들의 땅을 주어지고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2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잠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있지만 이제 희년이 되게 되면은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 때도 이제 희년으로부터 남아있는 기한을 계수해가지고 이 땅의 값을 치러서 팔고 희년이 되게 되면 이제 다시 그 기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귀한데 그들은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기업을 잠시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다 이방의 여인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환경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의 인도하심과 상황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방과 연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고 이방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여기는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이 없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결국은 그들에게 불행을 낳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말룡과 기련이 다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여인과 그 며느리 2명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처음 그들에게 기업으로 있었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오미가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될 때 오르반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그들의 며느리들 앞에 좋은 간증을 나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며느리에게 사랑을 나타냈고 그들의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 민족의 특별함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룻의 마음 가운데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만 다행히도 나오미의 올바른 간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들이 이동하였었을 때 그들은 좌절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룻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 가족의 기업에 따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의 기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환경은 우리를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도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에 관해서 요 근래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1231페이지 구약성경.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어야 했던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제 그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며 바벨론의 지식과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다 개명이 돼서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우상에게 주어졌던 음식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였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가 과연 이와 같은 결심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도 아니고, 그들의 대적들이 다 그 안에 물건들을 빼놓은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다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이와 같은 결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결심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비록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두터운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 두터운 결심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환관장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줌을 통해서 그들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그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자기네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그 풀만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엔 거절당합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인, 이 환관장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왕과 함께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안 됐었을 때 이제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나아갑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다시 말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채식만 주었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괜찮으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채식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그에게 그렇게 소중한 일이었을까요? 육식을 안 먹고 채식만 먹는 일.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다니엘이 마음을 결심하였었을 때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아이들보다 그들이 더욱더 좋아 보이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그 결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결심은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이 결심은 이제 다니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일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볼 때 이제 70년 후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지식을 다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후에 나타날 모든 경륜을 다니엘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아보고 계시며 그 백성을 통해서 역사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릴 때, 그의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보여질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추후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환상으로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금 보고 있을 때 환경을 우리가 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그 환경에 휩쓸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다니엘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를 내딛게 될 때 그에게 그 믿음은 너무나도 어려운 첫 한 걸음이었지만 어린아이가 한 발자국을 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뛰고 조금 있으면 그 아이가 뛰고
더욱더 무럭무럭 커서 자라서 이제 그 부모보다도 빠르게 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처음 한 걸음이 어렵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한 발짝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하나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시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환경과 시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일 아닌가? 난 이것에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는 18절에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친밀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죽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죽음은 단절을 나타내게 됩니다. 죽음은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히 여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정의는 일반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삶은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는 이 죽음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이제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이 또한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를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좋으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향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비록 그가 살지라도 성도들 앞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적합한 도구로서 그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그가 살든 죽든 간에 그의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악기들이 울릴 때 절하지 않으면은 그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을 없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것도, 너무나 절망적인 슬픔이란 것도 아닌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이 죽음을 가지고 너에게 협박하게 될 때, 또 두려움을 주게 될 때, 우리는 그 죽음을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살아있을 때 살게 될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노니. 이제 그는 살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믿음이 진보가 되고 이제 기쁨이 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것,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기쁨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안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은 합당하게 전해질 것이고, 이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겨내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들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일은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일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때 이제 세상은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살 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감당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나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감당해낼 때에 그들은 그러한 기쁨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고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근원을 그의 몸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고난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요행과 악함을 우리에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을 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셔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 71절을 보게 되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몇 부분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9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여금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부자였고 그 삶이 환락과 기쁨과 그 다음에 잔치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하는 것,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견디게 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제 다른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게 하는 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은 환경이 과연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답을 돌리게 됩니다. 평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를 꺾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핍박하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 그와 같은 고난을 감당해내었을 때 진정으로 온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 그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가 갇혀있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고 있습니까? 그럼 그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는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이 고난을 감당해내게 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 승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나큰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찌하시든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